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다 새 이름을 받으셨죠? 저는 이성배입니다. 이름이. 그런데 또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새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의 새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붙여준 새 이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나가면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그리스도인이라 호칭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한자를 더 붙인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거나 봄을 맞이하면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심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체중을 감량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다짐을 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운동기구를 사거나 헬스장을 가입해서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서도 체중 감량하고자 노력합니다. 저희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 가입을 하고 몸을 만드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 결심하고 다짐했던 것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작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마음속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다짐을 하고 작정을 합니다. 어떤 가정들은 어떤 사람은 중독이 되어서 그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열심을 다합니다. 어떤 가정은 또 어떤 사람은 불화를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서 어떤 학생들은 공부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죠. 학생들은 끝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공부하고 학습을 하고 그 공부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결심한 것들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 변화를 시도해 봤지만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나에게 필요 없어. 그리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난주에도 살폈던 것처럼 속이는 자였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몇 번씩이나 번갈아 가면서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마음속에서 그 태 속에 있었던 에서와 야곱의 그 일들을 이야기해 주셨겠지만 그것을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자기에게 돌아온 것이 아닌 권모와 술수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 야곱과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둘 사이에 결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어가실 것인가 기다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텐데 어찌 보면 인간의 생각이 앞서서 그것을 조금 더 당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속이는 자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그런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의 삶의 여정에서 그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변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1년, 2년 사이에 변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걸쳐서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그 과정을 그가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평강을 드러내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변화되어졌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 이름을 변화시켜 줬습니다.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흠이 많고 죄 많은 야곱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앞서서 야곱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 옛 이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는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거짓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그 마음에 죄악이 가득했고 방황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과 이삭을 속이고 난 이후에 밧단 아람 동쪽 지역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나오는 동쪽은 종종 나쁜 일을 언급할 때 동쪽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할 때 동쪽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훗날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모습도 동쪽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을 드러내고 있죠. 아담과 하와를 죄 짓고 나서 에덴 동쪽으로 추방되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속에서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동쪽으로 갔다라고 창세기 4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도 소돔과 고모라 근처 땅인 동쪽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미리 멸망당할지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기에 참 좋은 땅이라 아름다운 땅이라 그 어떤 동산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땅이라 바라보고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것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 역시도 형과 아버지를 속인 후에 밧단 아람 동쪽 지역으로 갔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거처를 정하고 라반의 딸 중에 그가 아내를 삼고자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이는 자에서 속임을 당하는 자로 전락하고 말았죠. 삼촌의 속임에 의해서 7년이란 노동을 다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라헬을 얻지 못하고 레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7년을 섬기고 나서 7년을 종살이하고 나서 결국에 그가 얻고자 하는 라헬과 결혼하는 과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복의 통로가 되겠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라반의 삼촌의 집에서 이루어진 기초를 닦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물론 그가 꾀를 쓰고 또 인고의 고통 가운데 겪어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런 속이는 자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그의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흠이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부족하고 없고 나약하고 고통이 나에게 임하면 쓰러지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그 존재인 나를 하나님은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특별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주의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바꿔내는 모습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야곱의 인격에 결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간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결점 많은 야곱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하나님, 이름을 바꾸셔서 새로운 세대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교훈은 해가 뜰 무렵 떠나야 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거짓말한 책임, 속이는 자의 책임, 그 책임을 물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여 절뚝발이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바꿔내셨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냐고, 외모의 중요성을 나타내지 않냐고, 오히려 그의 속이는 자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각을 바꾸고 그의 삶을 바꿔내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처럼 야곱처럼 절뚝발이로 만들어서라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이전에, 에서를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는 가운데 이렇게 그의 고관절이 어긋나는 그러한 결과를, 하나님, 내가 이럴지라도 형과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각오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그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그죠? 계명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름인데 너무 촌스러웠어. 남자인데 아들을 원해요. 아들 이름을 붙여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계명을 하죠. 그처럼 계명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여정이 달라집니까? 오늘 성경상에 비춰봤을 때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명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이 그의 삶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 이름을 이쁘게 하려고 그런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이름만 바꾸는 것이지. 그런데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다면 그의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정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빵을 훔쳐 먹다가 20년 동안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 예, 맞습니다. 장발장. 아주 작은 빵이었지만 그것을 훔쳐 먹다가 경찰에 잡혀서 20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20년의 수감 생활을 다 마치고 나서 그가 가야 할 거처는 아무 거처도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었을 때에 미리엘 신부님이 그의 거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가 그곳에 거처하는 동안에 그의 버릇을 고치지 못했어요. 역시 그곳에 거처하면서 미리엘 신부님의 주교님의 은접시를 훔쳤습니다. 그것을 훔쳐서 떠나버렸죠. 그런데 도망가던 장발장은 역시 경찰의 검문에 걸려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훔쳤지 않냐? 경찰에 잡혀서 미리엘 신부에게 와서 이것이 당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신부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 예. 성경을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짱. 예. 미리엘 신부가 하는 얘기는 내가 스스로 장발장에게 내어주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장발장에게 있어서 이 미리엘 신부는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미리엘 신부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미리엘 신부는 장발장의 이야기에 호응을 해줬고 미리엘 신부는 이 장발장을 격려했습니다. 정직하고 호의 있고 선량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라고 격려를 해줬습니다. 친절하고 선량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장발장에게 참으로 도움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일한 질문으로 우리에게 던진다면 나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베푼 은혜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내가 그러면 나도 누구인가를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도 이렇게 귀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사랑스러운 최고의 가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말을, 꾀를 부리는 그것이 아닌 이제 다른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그 열매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막을 보시거나 하면 성경을 통해서 조금 길지만 28절부터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거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분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만나 씨름하는 야곱이었습니다. 그 씨름 가운데 허벅지를 쳐서 관절을 이렇게 어긋나게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를 놓지 않고 끝까지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름이 바꾸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인격이 변화된 것입니다.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삶이 바뀐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에 대한 그러한 기초가 이곳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도망할 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라반의 집에서 모든 부를 축적하고 다시 돌아와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면 우리의 인격도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그 바뀌어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주님과 하나님과 힘을 겨루 싸울 때에 끝까지 놓지 않고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죠? 이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29절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린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이엘. 분이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즉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정면으로 바라봐 이렇게 씨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겨루어 이겼던 야곱, 그것을 기념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사람, 저와 여러분도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물질의 축복, 가정의 축복, 자녀의 축복,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쏟아부으셔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의 출발점이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장소였습니다. 출발하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새 출발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평판을 듣고 싶습니다. 나의 삶의 전체를 리셋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이 리셋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선상에 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출발선상에서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야곱의 인생 여정에서 보여주는,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 끝까지 기다리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인내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방을 향하여 대표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회복시키지 아니하셨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12지파를 세우시고 그 지파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기초를 놓은 것이 바로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이름이 바꿔지는 그 순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아들, 또한 그의 아들들의 아들, 또 그 아들들의 아들들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될 사명,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사명, 그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까지 와 있음을 오늘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에 이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35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읽어 들었던 말씀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 이름을 바꾸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천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또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예언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졌고 성취되어졌습니다. 그 성취되어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했죠. 이 내용의 말씀이 시편 말씀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67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시편 기자는 동일하게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 그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에 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게 하옵소서.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특별히 선택하여 부른 백성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도를 알리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게 하소서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여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주의 복음을 하나님을 알리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